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시리즈 설교 8번째,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이 다 귀하게 여겨지겠지만 늦게 난 자식은 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때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아브라함도 100세 애를 낳다 보니까 이삭이 아주 정말 귀하게 금쪽 같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요. 또 그 아들 야곱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를 또 않아요. 온전하게 이삭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26장 그 한 장만 이삭의 내용이 온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이삭에 대한 그 인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아멘? 천국만 가면 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사셔야지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의 계승을 통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을 통해 복을 받았다. 이삭이 받은 복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은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 추수하고 난 자리에 이렇게 떨어진 그 추수의 나달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린 룻도 이삭 줍기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죠. 그래서 연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든 이삭 줍기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그 이삭 줍기의 그 이삭하고는 달라요. 그 이삭은 아니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복을 그냥 이삭은 이삭 줍기 하듯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복이 이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빠 찬스를 쓴 거예요. 아빠 찬스. 그런데 이 시대에 말하는 그 아빠 찬스와는 내용이 좀 달라요.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아빠 찬스라는 것은 아빠의 돈,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자녀가 별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떤 일들을 이루고 성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는 걸 이제 아빠 찬스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애를 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힘들어서 노력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서 이루지 못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불공정한 기회, 불공정한 사회, 이게 대표적인 말이 이제 아빠 찬스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삭의 아빠 찬스는요, 아빠의 신앙의 영향력을 통해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아빠 찬스입니다. 즉 아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그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땅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네, 그리고 순종하며 갔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네 하고 순종했죠. 이런 모습을 그 아들인 이삭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이어받아서
이삭도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늦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신하지 못하는 거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 이삭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삭은 그의 아버지처럼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 좋은 신앙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집안은 그런 신앙의 계승을 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쩜 우리는 신앙의 계승보다는 미신, 우상의 계승을 받은 집안이었어요. 우상이 심했고 미신을 믿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시골 사람들이죠. 그랬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 동기 목사들을 보면 아주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런 동기들이 많아요. 그의 할아버지 때 아니 그 이전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개성을 가진 그런 동기들이 많은 좀 그런 걸 보면 좀 부럽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이루어주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의 손자가 또 그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이 계속 이어질 때 복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요 무슨 정말 1, 2, 3, 4 그 숫자의 천대라기보다는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미래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가치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고 그 모든 목회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패 보셨죠? 교패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그렇게 해서 제가 교패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예전에는 많은 그런 부흥을 보았고 또 정말 큰 교회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렇게 보였던 그런 교회들이요, 서구의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요 거의 다 몰락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있었던 교회로 하나의 그저 기념관으로, 예, 혹은 무슨 역사 박물관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이 나오는지 수만 명이 그 주일마다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만 명이 넘었던, 수만 명이 됐던 그 성도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 1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교회. 그리고 이것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송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 멋진 예배가 있어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한때 유행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음 세대로 계속 계승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예수 믿다 그냥 세상 떠나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이거 감당하셔야 합니다. 한때 내가 다녔던 교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 자손들이 대대로 다닐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송악교회가 계속 우뚝 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통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흉년의 때에도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 때의 흉년이 오자 아브람은 애굽으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던 땅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흉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곡식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자연적 재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일에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거나 물질적 궁핍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인생의 흉년에 관계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풍년만을 바라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인생에서 잘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흉년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흉년의 때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물론 내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서 내 인생의 흉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깊은 흉년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하며 흉년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시편 86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성경의 대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하고 나를 믿고 내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 어떤 묘수가 있는지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늘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너무 진보하고 고리타분해요. 맨날 기도하라, 맨날 믿음을 가져라, 맨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게 답이니까요. 저는 다른 답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교의 해결 방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무른 이상은 어떻게 된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무른 그 이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이삭에게 흉년의 땅을 이정소득보다 100배나 더한 풍년의 땅으로 바꿔주셨다. 이럴 땐 크게 아멘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무른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 흉년의 땅에 오히려 100배나 더 되는 풍년의 땅으로 바꿔주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흉년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흉년을 이겨내기 위하여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 원리 간단하죠. 뭐예요?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 따라해보세요. 자, 숨을 부는 거.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 아멘. 예, 아멘은 같이 하셔야죠. 이거 자, 드럼 나와보세요. 드럼 나와보세요. 이걸 좀 한번 좀, 이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자,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 아멘. 이거 잘 맞아. 박수. 들어가세요. 항상 이 네 박자 잊지 마세요.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 아멘. 하나 더 붙여서 할렐루야도 더 좋고요. 하나님이 주신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해답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신앙인은 이거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무엇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줄 수 있는 대답 없습니다. 이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흉년을 이겨낸 이삭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흉년을 만난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풍년의 때로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복을 받았다. 온유함으로 복을 받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너그럽고 베푸는 온유함은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많은 양과 소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막 양떼도 늘어나고 소떼도 늘어나고 농사를 져도 많은 소득을 이루고, 예. 그 양떼 소떼가 늘어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면은 물을 파야죠. 우물을 파야죠.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 거기서 또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가서 또 뺏어서, 그래 가져라. 또 저기서 파는데 또 뭐래, 또 와서 자기들이 빼앗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우물 파는 게 뭐 그냥 관정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쉽지만, 그때 당시에 우물 하나 파기라는 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냐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무슨 기술도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내 마른 심정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 내 심정이 왜 이렇게 칼칼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뭐가 이렇게 갈급하냐?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요, 이삭도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종들, 즉 개인 사병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달라고, 그래 가져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가고 가져라. 이렇게 다 돼. 몇 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계속 이사를 할 때, 에이,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했을 만도 한데, 아니면 끝까지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축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난 끝까지는 간다 하고 계속 그곳에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창세기 26장 2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보니까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냐고는, 어떤 신이 도와주지 않냐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파는 대로 물이 나오냐 말이죠. 이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물을 그를 팠는데, 그곳이 바로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엘세바라는 이스라엘 땅의 한 지역의 지명이 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자, 꽤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인물 이삭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의 계승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오히려 흉년을 풍년의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많은 기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좋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리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인생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흉년이 풍년이 되도록, 그리고 늘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삭의 삶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나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